성경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한 절만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장 28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게 하시니라. 아멘. 혹시 지난 시간 말씀을 기억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지난 시간에는 아버지의 마음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첫 번째 형상과 모양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창조하신 만물들을 보시고 좋아하셨는데 인생을 만드시고 나서는 힘이 좋아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창조하신 모든 것들은 누구를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인생을 위해서 만들어 놓으셨다. 그러니까 당신의 자녀, 즉 아버지의 마음으로 만든 사람들이 머무르는 그 땅을 완벽하게 조성하시고 참으로 기뻐하셨는데 우리 인생들은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는 존재로 불러주셨다는 것입니다. 즉 형상은 색이다, 모양은 비슷하다라는 말로 하나님을 많이 닮았다라는 것을 강조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매튜 헤니 목사님은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곧 그가 마치 유리에 드리워진 그림자나 혹은 동전에 찍힌 왕의 초상과도 같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을 보면 집사님을 뵈면, 권사님을 뵈면 누구를 뵙는 것 같다? 라고 고백을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뵙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특별히 세 가지를 닮았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기억나세요? 제가 이렇게 지난 시간의 것을 말씀드릴 때는 우리에게 잊혀졌던 그 기억들을 다시 새록새록 떠올리게 하기 위함입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오늘 말씀과 연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 가지로 하나님을 닮았는데 처음에는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너와 나를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우리가 창조하자라고 말한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것 속에서 우리를 어떻게 만들었다? 인격적으로 만들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는데 참 사람이 비상식적이고 인격적이지 못하면 그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이 좋고 은혜를 많이 누리면 누릴수록 우리는 인격적으로 바뀌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성품의 의미를 넘어선 것이죠. 두 번째로 피조물과의 관계 속에서는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왕으로서, 통치자로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은 것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의롭고 진실되고 거룩하기 때문에 의와 진리와 거룩함에 있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닮았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닮았다라고 하는 창조시에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던 인생은 엄밀히 말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자리에 있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어그러진 형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디에서부터 미끄러졌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면 좀 알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면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 안에서 결국 범죄한 인생의 망가진 형상을 회복시키기 위해서 누구를 보내주셨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라고 고백 속에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 성령이 내주에 계심으로 말미암아 그분이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회복하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지난 시간까지 여러분들과 나눈 말씀이고, 그러면 오늘은 이 하나님의 형상에 있어서 무엇을 닮았는가 라고 하는 말씀에 이어서 두 번째, 아버지의 마음. 이 아버지의 마음이 무엇이냐면 두 번째, 다스림의 복을 주시는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이 너무 귀한 말씀들로 가득하기 때문에 창세기 1장, 2장, 3장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하고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창세기가 쉽게 읽혀져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나누는 말씀이 조금은 어렵게 들릴 수 있을진 모르겠지만 경청하고 귀담아 들을 때 성경이 또 새롭게 보이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본문에서는 또 아버지의 마음을 다루고 있는데 어떤 마음이냐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들자, 우리의 모양을 따라 만들자라고 한 귀하고 복된 사람이 모든 피조물을 다스릴 수 있는 통치자로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물건들을 사용해도 여러분들이 마음이 어때요? 괜찮죠? 우리 아들이 제 기타를 가지고 기타 연습을 하면 그래 열심히 연습해라 그러겠죠. 감히 어떻게 이렇게 하겠어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여기 담겨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스럽게 만든 창조 세계를, 특별히 이 땅에 거하는 그 많은 이 생명체들을 다스리고 통치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누구에게? 사람에게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어떻게 하라?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결국 29절에도 동일한 선상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지만 하나님께서 친히 만드신 모든 것을 누구에게 주신 거예요? 사람에게 준 것입니다. 마치 자식과 같은 사람에게 준 것이요. 29절에도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에게 주노니 너희는 너희의 먹을 거리가 되리라. 여러분, 이것이 누구의 마음입니까?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라는 것이에요. 아버지께서 통치할 수 있는 권한, 다스릴 수 있는 권한, 이 은혜에 무엇을 주신 거예요? 복을 주신 것입니다.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복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다스림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다스림에 무엇을 주셨다? 복을 주셨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은 자입니다. 성경에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 구절이 몇 절입니까? 오늘 본문보다 먼저 나온 데가 있어요. 2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하시니라. 정복하고 다스리라라고 하는 명령, 그 요청은 하지 않으셨지만은 여전히 만드신 다섯째 날까지 만든 것들을 향하여서 복을 선언하셨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본문에서도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하면서 인생들에게도 복을 주셨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데 우리가
마태복음 5장의 팔복을 우리가 같이 나누고 있지만은 여러분, 성경을 이해하는 데 있어서 복의 개념을 이해하는 것이 그토록 중요합니다. 여러분, 22절에서도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복을 주시며 라고 말씀하고 있죠. 복을 주시며 뭐라고 말합니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여러 바닷물에 충만하라. 새들도 땅에 번성하라. 바닷물에, 땅에 라고 하면서 복을 주신다라고 말했죠. 여러분, 이 복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에서 우리가 복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정의할 때 우리가 주일날 같이 나누고 있는 이 팔복도 쉽게 정리될 수 있는 것입니다. 결국 그렇게 갈 것입니다만,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복이라고 하는 것은 사람에게도 동일하게 이 복이 주어졌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새들이 번성하고 생육하고 번성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땅이 있어야 되고 날아다닐 창공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지금 여러분, 복의 개념을 여러분들이 오늘 정리를 하셔야 됩니다. 창세기에서 복의 개념을 계속 이야기하고 요한계시록까지 이야기를 하는데, 여러분, 오늘 본문 22절에서 복이라고 하는 단어가 제일 먼저 나오는데, 이 바라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은 그 상태를 복이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이 있는 것이 복이요, 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있는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사람들이 지금 복을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들이 먹을 것, 그들이 다스릴 것, 그들이 누릴 것을 하나님께서 5일 동안 창조하시고 6일째 인생을 만들어서 복 있는 자다라고 선언하고 복을 주셨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배설해 놓으신 그 동산이 복된 것이라는 것이에요. 이것과 아주 동일한 표현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과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이것은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아들로서 배설해 놓은 그 현장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아들이나 딸이 집에 와가지고 번호키를 띠띠띠 누를 때 제가 못 누르게 해요? 들어가지 못하게 합니까? 아니죠. 그것은 부모님이 배설해 놓은 현장에 들어와서 이들은 자고 쉬고 먹고 마시고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복이라는 것이에요. 즉,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그분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는 모든 삶의 필요들이 뭐라는 것이에요?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복 받은 자요, 복 받을 자임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복이 정리가 되셨죠? 새가 날아다닐 수 있는 하늘이 있고 고기가 헤엄칠 수 있는 바다가 있는 것, 인생들이 아버지가 있어서 아버지와 교제하고 누릴 수 있는 환경이 설정된 것이 복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을 또 새롭게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에게 5가지의 이 동사의 복을 주셨습니다. 5가지가 무엇입니까? 생육해라, 번성해라, 충만해라, 정복해라, 다스려라. 그러니까 결국 이 복이라고 하는 이 바라크는 무슨 뜻이냐면, 원어적으로는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즉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모든 환경 속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께 엎드려서 허락하신 모든 것들을 마음껏 누리고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이 복이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이라도 하나님과 연관되어 있지 않으면 그 어떠한 것도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라고 하는 뜻은 엎드리다, 무릎을 꿇다, 경배하다, 찬양하다. 즉 전능자께서 배설해 놓으신 그 현장에서 하나님과 더불어 누리는 현장이 복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이 첫 번째 22절에 피조물들에게 말한 복과 이 28절에 사람들에게 말한 복은 약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차이가 있어요? 피조물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창조해 놓은 창조 세계 속에서 시간이 지나면서 번성하고 그렇게 충만해지는 어떤 일반적인 내용을 가지고 있지만은 사람들에게는 그것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정복하는 이러한 왕적인 권한과 권세를 어떻게 하셨다?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5가지 권세는 즉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은 누구에게만 허락한 것입니까? 사람에게만 허락하신 것인데 이 사람에게 허락한 이 권한은 당시에 왕들에게 준 권한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왕의 자녀로 삼으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형상으로 만드셨고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특권이 왕권이라는 것이에요.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준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하나님께서 만들어 놓으신 많은 자연 가운데 누리고 기뻐하고 마음껏 먹고 즐기는 걸 볼 때 하나님은 그것이 너무 행복했고 기쁨이 되었습니다. 그것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들이 정말 계속 생육하고 번성함으로써 땅을 가득 메꾸는 걸 보는 것은 누구의 꿈이었습니까? 아버지의 마음이었어요, 그게. 근데 여러분 어떻게 됐습니까? 그렇게 모든 것을 배설해 놓으시고 인간에게 이러한 말할 수 없는 특권을 부여해 주셨는데 어떻게 됐어요? 다스려야 되는 짐승이 와서 꼬이는 꼬임에 넘어갔잖아요. 그래서 죄가 들어옴으로 교만하여져서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 있음으로 누려야 될 왕권이 뒤집어졌죠. 엎드리고 찬양하고 섬기는 태도 속에서의 왕권이 주어지는데 스스로 하나님이 되고자 했던 아담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미끄러진 것입니다. 그래서 잃어버린 게 뭐예요? 바로 이게 잃어버린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에게. 뭘 잃어버린 것입니까?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에 대한 왕권의 통치를 우린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말 마음에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어서 마치 아이가 태어나 너무 기뻐했던 부모와 같이 방실방실거리는 그 자식을 보면서 아무리 고되고 아무리 힘든 일도 정말 그 아이 얼굴을 보면 쉽게 사라지는 그런 아비와 같은 심정으로 인간을 만들고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세를 그에게 부여해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피조물에게는 주지 않았던 그 권한을 인간들에게 줬는데
그 아버지를 아버지로 알지 않고 창조주를 무시한 채 그 말씀을 거역하고 교만해 눈이 멀어짐으로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내가 부끄러워 하나님 당신의 낯을 피하였습니다. 제가 이 창세기 아담을 찾으시는 그 음성을 묵상하면서 설교한 적이 있는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아버지의 마음이 아팠겠어요. 그 전까지만 해도 그 동산에서 아버지의 그늘 아래, 아버지의 품 안에 즐겁게 기쁘게 살았던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생이 두려워서 공포감에 떨며 숨어있는 그 모습을 지켜보는 아비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셔요? 하나님의 그 큰 경륜을 멈추지 않고 시작하십니다. 그래서 이 복에서 이탈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습니다. 이탈된 인생들을 버려두지 않아요. 여러분, 이탈된 인생이 심판받았잖아요. 이 이탈된 인생이 심판받은 것은 1차적으로 하나님의 그 은혜에서 떨어져 버린 것,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요 그의 영혼의 생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지고 사라진 것 자체가 심판이요 저주요 죽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이탈되어 버린 인생들이 계속해서 생육하고 번성되어짐으로 인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죄가 관영했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정확하게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죽어버린 이들, 그들을 물로 심판하죠. 여러분, 물로 심판한다라고 하는 것이 뭘 의미하는 줄 아십니까? 환경을 없애버린 거예요. 새가 날아다니는 공간이 없어지고 물이 없어지듯 인생들이 디디고 살아야 될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창조의 세계를 없애버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복을 거두신 거죠. 그래서 이들은 이미 죽었지만은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함으로, 물리적인 죽음으로 새롭게 인류를 구성하십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는 다시 아들에게 왕권을 부여해요. 홍수가 그치죠. 그치고 나서 노아가 배에서 내려서 제일 먼저 한 게 무엇입니까? 엎드리고 경배합니다. 제단을 쌓고. 그러면서 다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지면서 왕권의 회복을 약속하십니다. 창세기 9장 1절 2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 아들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의 모든 짐승과 공중의 모든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과 바다의 모든 물고기와 너희를 두려워하며 너희를 무서워하리니 이것들은 너희의 손에 붙였음이라 라고 말합니다. 다시 한번 타락하기 전에 이 아담에게 약속하셨던 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복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께서 창세기 9장에 다시 한번 이 복을 선언하시면서 관계를 회복하시고 인류를 새롭게 이끌어 가시는데 어떤 일이 벌어져요? 노아가 무슨 일을 행합니까? 가장 먼저 나와가지고 밭을 일구는데 포도밭을 일구죠. 그리고 술을 먹고 만취하여서 연약함을 드러냅니다. 그때의 자식 중에 하나가 그의 치부를 들춰내므로 저주를 경험하게 됩니다. 함이라고 하는 가나안의 조상이 저주를 받게 되는 것이죠. 즉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누구랑? 아담이 아니라 노아의 후손과 더불어서 새롭게 인류를 창조하시고
새롭게 하나님께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다시 한번 인생들에게 그렇게 약속하셨던 다스림의 권세를 주셨지만은 또 인류가 죄악 가운데 질퍽거리면서 결국에는 창세기 11장으로 가서 무엇을 만듭니까? 바벨탑을 만들고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요. 누구와 똑같은 범죄 가운데 빠집니까? 아담과 같은 똑같은 범죄가 다시 인류가 죄악 가운데 그 침몰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이때 하나님께서 한 민족을 택해서 그 민족과 다시 언약을 맺습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뭘 느끼셔야 돼요? 뭘 아셔야 됩니까? 여기서 계속해서 범죄하고 계속해서 미끄러지고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았던 인생들을 향하여 끊임없이 복을 주고 계시는 것이에요. 끊임없이 아버지로서 마치 은혜를 잃어버린 고멜과 같이 그 추하고 더러운 인생을 불러서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긍휼을 베풀어 주었던 것처럼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해서 새롭게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된다라고 하는 이 은혜를 계속해서 베풀고 계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보아야 될 것입니다.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뭐라고 말합니까? 12장 2절에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어떻게 하리라?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러한 족장을 세워서, 족장들은 당시에 어떤 왕과 같은 위치였죠. 족장을 세워서 다시 한번 이삭의 아들 야곱에게도 약속합니다. 여러분 성경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9절. 밧단 아람 가운데 돌아왔을 때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35장 9절,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돌아오매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사 그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이스라엘이 내 이름이 되리라 하시고 그가 그의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생육하며 번성하라. 한 백성과 백성들의 총회가 내게서 나오고 왕들이 내 허리에서 나오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아버지의 마음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자녀에게 복을 주시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와 권한을 주셨는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하고 하나님 없이도 살 것처럼 살아가지만은 복에서 이탈된 자로 괴로워하며 고통하는 인생들을 끊임없이 찾아오시는 아버지, 끊임없이 찾아오셔서 다시 한번 복의 개념으로 새롭게 정의를 내리시고 정리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의 옆구리에서 누구를? 왕들을 나오게 한다고 말하죠. 이렇게 왕들을 나오게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하나님의 그 말할 수 없는 관계 속에서 그에게 경배하고 그에게 엎드리는 인생들에게 베푸시는 은혜를 마음껏 왕적인 관계로 누리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대표적으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이런 정말 하나님 앞에서 엎드러지고 바락 엎드러지고 경배하고 찬양하면서 진정한 왕으로서 누렸던 인생이 누가 있습니까? 다윗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다윗은 결국 누구의 그 조상이 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조상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는 것은 바로 이 창세기 1장 28절에 왕적 통치권의 연장선상에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보내시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다윗의 후손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옆구리에서 나오는 왕의 후손으로 오시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 이 오늘 본문이 굉장히 많이
학자들에게 논란이 되는 본문이에요. 어마어마한 본문입니다. 오늘 이 1장 28절이. 여기서 여러분, 많은 학자들이 이 본문 속에서 두 가지를 오해했습니다. 무엇을 오해했습니까? 이 왕권의 개념 속에서 두 가지를 오해했어요. 생육하고 번성하라, 땅에 충만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개인에게 적용해가지고 애를 많이 낳아야 된다, 이렇게 적용했어요. 그래서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과 이스마엘 후손으로 있는 민족들도 여러분 이 말씀에 근거해서 계속해서 산하 제한하지 않고 아이를 낳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여기서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것도 상당히 많은 오해를 낳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정복하고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말 속에서 여러분 뭘 느껴요? 여러분,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런 왕적 통치의 개념 속에서 뭘 느낍니까? 억압하고 짓누르고 쟁취하고 빼앗는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해서 역사 속에 서구 사회에서는 실제로 땅을 막 정복하러 가고 그랬어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십자군 전쟁도 그것의 한 부정적인 모델입니다. 근데 여러분, 오늘 창세기 1장 18절에서 정복하라, 다스리라는 말은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통치할 때는 억압하고 압제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종으로 철저히 선 왕으로 있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그의 왕권의 억압과 쟁취를 드러냈지만은 그는 그것을 진정한 왕 앞에 철저히 회개했습니다. 그러니까 실제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메시지의 핵심은 왕 같은 제사장으로 통치하라는 것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영광으로 이 땅에 오실 때 그는 무엇으로 오셨습니까? 어린 양으로 오셨지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오신 것입니다. 즉 그가 이 땅을 통치하셨지만 어떻게 통치하셨어요? 그는 온유로 통치하셨고 겸손으로 통치하셨고 낮아짐과 죽음으로 통치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정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통치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말하고 있는 어떠한 도구로서의 5가지의 이 동사는 이러한 이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보여주셨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통치를 말하는 것입니다. 문화 명령이라는 단어로도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 세상 속에 진정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이 왕권이 회복된 사람들이 어느 곳에 가든지, 그가 정치, 경제, 문화, 예술 어떠한 곳으로 가든지 그는 이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섬기고 통치하고 다스리고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함으로써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 현장에서 기쁨과 영광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정한 기독교 문화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고 하는 이 기독교 문화의 정신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섬겼던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의 섬김인 것입니다. 짓밟고 억압하고 쟁취하고 빼앗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도전입니다. 이 땅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서 높여주셨지만, 그리고 정말 많은 것들을 주셨지만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러진 상태로 진정 나의 왕은 당신입니다 라고 하는 철저한 이해를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정복하고 다스리는데 어떻게? 겸손한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섬기신 그리스도와 같이 섬길 수만 있다면 그는 이 왕의 명령을
잘 실행하고 그렇게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으로 영광을 드러내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왕으로 오신 분이 누구예요? 이 분명한 하나님께서 복이라고 명하신 하나님과의 철저한 관계 속에서 그 말씀에 순종하고 이 만물을 다스리고 통치하셨던 왕으로서 이 땅에 계셨던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자연에게도 뭐라고 말했습니까? 거센 폭풍을 향하여서도 잠잠하라 이야기했고, 어떠한 권세자들 앞에서도 그는 절대 주눅들지 않았습니다. 진정한 왕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을 당당하게 믿음으로 사셨던 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이 땅에 오셔서 겸손함으로 정복하셨고, 온유함으로 정복하셨고,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정복하셨고, 그러므로 다스리셨고, 그렇게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지금도 우주 만물 가운데 왕으로 계시고 하나님 보좌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진정 믿고 따를 때 우리에게 있어서도 이 하나님께서 1장 28절에 약속하신 이 복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5가지의 말할 수 없는 동사의 은혜의 복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놀랍게 풍성하게 열매 맺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요한복음 10장에서 뭐라고 말했냐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하게 얻게 하려 함이라 라고 약속하고 있고, 베드로전서 2장 9절에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택하신 족속의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라고 말합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함이라? 선전하게 함이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진정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에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다스리고 정복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결국 이렇게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로 정말 하나님께 엎드려져서 그분이 허락하신 많은 것들을 누리고 또 나누고 또 섬기고 다스릴 때 그는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 새하늘 새 땅에서도 그 왕으로 영광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계시록 22장 1절에서부터 5절.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강 좌우에 생명나무가 있어 12가지 열매를 맺되 달마다 그 열매를 맺고 그 나무 잎사귀들은 만국을 치료하기 위하여 있더라.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가 그 가운데서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그의 얼굴을 볼 터요 그의 이름도 그들의 이마에 있으리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시 밤이 없겠고 등불과 햇빛이 쓸데없으니 이는 주 하나님이 그들에게 빛이심이라. 그들이 세세토록 뭐하리라? 왕노릇하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허락되어진 창세기 1장 28절에 약속하신 복이 우리에게 주어졌을 때 이 땅에서도 정복하고 다스리는 은혜가 있고, 죽음 넘어서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 노릇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가지만 적용하고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정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그분을 진짜 경배하고 하나님께서 배설해 놓으신 모든 환경, 그것이 가정이든 그것이 직장이든 그것이 사업이든 그것이 교회든 그것이 건강이든 그것이 지식이든 그것이 무엇이든 간에 하나님과 연관되어서 많은 것을 누리는 인생들은 세상에 지배당하지 않고 세상을 다스립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다스립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라고 말씀하셨고, 정말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는 그 말할 수 없는 권세들을 여러분들이 지금 각자 삶의 환경 가운데 있을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든, 여러분들의 지식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의 주변의 사람이든, 아니면 환경이든, 아니면 여러분들이 쌓아놓은 재화든, 무엇이든 여러분 다스립니까? 아니면 그것의 다스림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분, 바울이 빌립보서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빌립보서 4장 12절에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인들이 정말 풍부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풍부할 때도 그것에 눈이 멀고 그것의 지배를 받으면 그것은 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를 다스릴 때 복이라는 거예요. 누구의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그것이 다스려질 때 복이라는 거예요. 정말 힘이 있는데 그 힘을 하나님 때문에 핸들링 할 수 있는 게 뭐라고 말했어요? 온유라고 말씀드렸죠. 이게 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능력이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스릴 수 있을 때 그게 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그렇다고 정말 가난해지는 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그 환경에 지배당하고 그 환경에 눌리고 그 환경에 끌려다니지 아니하고 거기서도 당당하게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전능자께서 여전히 나의 인생의 주인이라고 하고 그 순간 끝까지 그 환경을 다스릴 수 있을 때 그 사람이 복되다 라고 말하는 것이.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이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다스리는 법을 배웠다라는 것이. 진정한 복, 바라크는 하나님과 언약의 관계 속에서 그분이 허락하신 모든 삶의 환경을 누릴 때에만 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 땅을 사는 사람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할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 하리로다.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와 같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세상의 다스림을 받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 왕 같은 제사장으로 다스리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제가 적용하였던 마지막 질문, 여러분들은 다스리는 자입니까? 아니면 다스림을 받는 자입니까? 어떤 환경 속에서도 저와 여러분들이 아주 높고 풍성한 위치에서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라면 복된 자요, 아무리 가난하고 환경이 힘들어도 그것을 다스릴 수 있는 자는 복된 자요.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이 땅을 온전히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달라고 다 같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진정 우리에게
오히려 다스림을 받는 자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마치 개가 쇠줄에 묶여 끌려다니듯이 그렇게 우리 인생에 끌려다닌 정말 하나님이 보실 때 너무 아픈 자들이 정말 그런 아픈 자들이 되어지지 아니하고 다스리는 자들이 되어서 하나님의 기쁨이요 하나님의 영광이요 하나님의 즐거움이 되도록 주여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주님, 주께서 그 왕의 권한을 우리에게 주셔서 다스리라 하시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다시 한번 왕 같은 제사장으로 이 세상을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주셨는데 하나님, 여전히 우리가 사람에게 끌려다니고 환경에 매여 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느끼는 많은 부족들로 인하여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는 연약한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진정 주의 말씀으로 인하여 왕 같은 제사장으로 우리를 삼아주셨으니 이 말씀 앞에 우리가 돌이키고 회개하여 주님과 같이 사람들 앞에서 세상 앞에서 자연의 그 폭풍 앞에서도 환경의 폭풍 앞에서도 당당하게 다스릴 수 있는 권한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은혜로 말미암아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삶의 환경 가운데 다스릴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